에스겔서에서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12장 21절에서 2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아. 되기는 뭐가 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나 말은요, 비록 꿈속에서라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꿈속에서라도 그런 소리 자꾸 그런 생각하고 살면 꿈속에 나타나거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걸 다 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그분이 싫어하신다라고 얘기한 거, 그분이 싫어하시는 언행, 그것만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돈 그런 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말도 안 돼도 한번 따라해서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참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뭐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 처녀가 아이 낳는 거 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다 됐잖아요. 이게 이제 예언도 그래요.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나 지금 남은 게 재림 예언이거든요. 이것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12장 26절에서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선지자들이, 뭐 예를 들면 에스겔, 뭐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겠죠. 경고하고 외치는 걸 믿질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하셨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심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먼 훗날 얘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어디 가는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걸 아주 긴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먼 훗날 얘기지 뭐. 너무 한가하게 생각한 게 이제 그게 이제 치명적인 문제야.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저 고구려 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한가한 질문이지. 지금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고구려 시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건 심판의 임박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구원 문제는 아주 긴박한 겁니다. 그렇게 먼 훗날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이 언제 뭐 올지 뭐 알기는 하겠어. 아니 그걸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께로 가는 걸 생각을 해야지. 그게 뭐 어제도 가는 사람이 있었고요. 오늘도 누군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지금. 지금 결정해야 돼. 미루면 안 돼. 뭐든지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게 중요합니다. 자, 13장으로 들어갑니다. 13장. 1절에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 1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당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나 이때나 어디 가나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자꾸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만하는 거죠. 금방 귀국한다는 등, 뭐 아주 기만 간지리는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예언들을 이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치고 낙담해 있는 데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선 인기는 얻는 거예요, 이제. 그래, 금방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인기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근거 없이 나온 말들이라 그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70년이 차야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 맞지도 않고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귀만 간지리는 얘기가 있거든. 듣기 좋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인기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어떤 때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귀만 간지린 말 하게 되면 혀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사람도 귀만 간지리는 얘기를 들으려고 해서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부패되고요. 우습게 됩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해도 껄끄러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변화가 와요. 성장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 13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거짓 예언으로 틀리는 예언으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쳐서 예언하라. 쳐서 예언하라. 공격하라는 거예요. 쳐서 예언하라. 에스겔 13장 3절도 읽어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네, 또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뭐 자기 이론이나 상식 이런 거, 전통, 또 신학 이런 거 그런 걸 가지고 전파하는 사람은 무슨 자? 우매가 뭐예요? 미련하다고 말이죠. 예. 답이 아닌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매한 거죠. 틀린 걸 얘기를 하니까. 정답을 잡고 있어야 똑똑한 건데 그 틀린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매한 거예요. 더 우매한 자는 누구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너무 우매한 거예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 13장 2절 에스겔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우매에 빠지지 않으려면 방금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되고
듣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불리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럼 일이 됩니다. 전하는 사람은 뭐 이것저것 눈치 봐서 그냥 그냥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는 하고 귀를 간지리는, 또 듣는 사람은 그런 거나 들으려고 그러고, 그럼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다 망가져요. 모여서 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우매에 빠지지 않으려면 방금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에스겔 13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예. 교활한 여우라고 나왔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여우가 그 이스라엘은 이제 그 사막이나 황무지에 살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심어놓은 포도원에 들어와요. 그 열매를 자꾸 해치는 거죠. 이사야 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포도원이 뭘 말하나 보세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이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가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여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요, 잘못된 선지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 때문에 포도원이 자꾸 파헤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그 포도원을 어지러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는 그런 여우들을 잡아야 돼요.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그걸 자꾸 얘기하던데, 목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는 그런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영혼 건지는 목사를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포도원을 허물어뜨리고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잘못된 교훈을 얘기를 해서 그런 사람을 공격해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여우들 감싸고 돌면 되겠어요. 예. 옛날에 어떤 목사가 그럼 못 써 그러던데, 예. 정말 못 씁니다 그러면. 예. 누가 말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못 써 그러던데, 못 써요 정말. 나빠 그러던데, 나쁩니다 정말. 아니, 그런 여우들을 감싸고 돌아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잡아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하는 그런 목사들을, 그 목사님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건 목사가 아니고 그 작은 여우에 불과한 거예요. 포도원 허는. 그걸 잡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쳐서 예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감싸고 돌면 안 되지. 에스겔 13장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믿음에 구멍이 뚫렸는데 잘못돼가지고 지금 끌려가는데 전혀 방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무너진 성벽을 막고 보수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왜 안 할까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인데 선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고 그랬죠. 그때 구덩이가 지옥 구덩이라니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 구덩이가 지옥 구덩이 얘기라는 거예요. 어디지 이게 파놓은 구덩이 얘기라는 게 아니고. 선생 잘 만나야 됩니다. 딱 그것 때문에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이 다 자기가 연구한 것도 아니야.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거 다. 근데 잘못된 걸 들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걸 들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5절. 불쌍하죠, 그러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의 날을 말하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나 가보진 않았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건 맞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 맞습니다.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겠죠.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세미나를 열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정결한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성은 얘기하는 건 맞는데, 마지막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데, 어떻게 하면 정결한 신부가 되느냐? 정결한 신부는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결한 신부라. 그 신랑 하나만 믿는 게 정결한 거지. 동네 총각도 다 내 거라 그러면 정결한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재림 준비는 뭡니까? 죄사함 받는 겁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옥 가게 생기는데 무슨 재림 준비야. 예. 그리고 재림 준비란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재림 준비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또. 아무튼 그래서요, 예수님 보혈도 좀 믿고, 또 그 밖에 다른 것도 좀 믿고, 내가 뭘 하는 것도 좀 믿어야 되고, 이게 아주 음란한 상태예요. 정결한 처녀 상태가 아니라. 자기 한 남자만 어떻게 믿고 거기 따라야 정결한 거지.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또 저 남자 괜찮아.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 신앙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입으로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행동은 음란한 여자 역할을 하는 거지. 모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몰라 또. 그게 또 비극이야.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에스겔 13장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네. 자, 거짓 선지자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탄한 말과 거짓 점괘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루기를 바라게 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뭘까요?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뭘 말하든 간에 확실히 받았단 말을 안 해요.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요. 희망사항을 막 말하는 거야. 희망감은 부풀어 오르는데 이루어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걸 받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미 이루어진 걸 받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나 이때나 매사에 뭘 말하든 앞으로 이루어질 걸 얘기를 해. 그 이루어지려면 너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참된 주의 종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거,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이루어진 걸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면 된다는 게 그게 뭐 나쁜 방법 아니고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러고 힘써서 봉사해야 된다 그러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러고 뭐 얘기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야만 된다고 말하니까 현재 시간을 놓고 볼 땐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는 언젠가 이루어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면 유사품이에요. 이루어진 것을 말하면 진품이라.
가만 판단을 하세요, 여러분. 누구 얘기 들을 때 구원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하면 그건 진품입니다. 근데 뭐 당신이 뭘 안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건 앞으로 뭘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게 진품이 아닌 거예요. 유사품입니다. 참된 주의 종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거, 이루어진 거, 그거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만 이루어진다고 그러고 뭘 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앞으로 미래로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유사품이에요. 왜?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네. 그래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그러죠. 이게 복음서의 시작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이루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런 건 분명히 그 구별 기준이 있어도 잘 속지 않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이루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 얘기하는 거. 네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도, 뭘 안 해야 된다는 도.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누가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했으니까 진짜 선지자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누가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 누가는 이루어진 걸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 선지자는 다 준 걸 얘기를 해요.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은 뭡니까?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의 예수의 이름 뜻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게 아니고. 뭔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수십 독 하면 뭐하냐고. 100독을 하면 뭐해. 지금 내가 이루어진 걸 모르는데. 옛날에 어떤 김하수 목사님 전도했던 무슨 장로 뭐 성경을 뭐 몇 독을 하고 썼다고 그러던가. 예. 근데 복음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받은 게 아니야. 그럼 성경의 목적은 틀리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한 복음은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전부 받은 것을 얘기를 해요.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근데 뭔가 묘하게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자꾸 앞으로 받을 걸 얘기를 해. 회개를 해야 된다는 둥, 앞으로 앞으로 받을 거죠. 예. 뭘 해야 된다는 앞으로 받을 거죠. 뭘 안 해야 된다는 둥, 앞으로 받을 거죠. 지금 받은 게 아니야.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면 거짓되고 허탄한 말이고, 이루어진 것을 말하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소원이 그거야. 주여, 진실이 좀 통하게 하옵소서. 진실이 통해야 돼. 아, 이게 거짓을 말하기 쉽더라고. 진실을 말하기 힘들더라고. 거짓을 말하면 너무 쉬워. 아주 속아 넘기기 너무 좋아. 달콤하게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진실을 전달하는 게 힘들더라고. 그게 전달되는 게 힘들어. 안 받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 참 신기하더만.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더니. 이 진품과 유사품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구원의 시제가 달라요. 시간에서 차이가 난다니까. 구원받은 의인들, 진품들은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루어진 게 맞으니까. 그러나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유사품들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 거기서 명백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란 희망사항을 얘기를 해. 희망까지는 좋은데, 그럴듯한데, 문제는 뭐가 문제? 지금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 전부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유사품은 전부 앞으로 이루어질 걸 얘기를 하죠. 그 방법을 뭘 동원하든 간에, 회개라는 걸 동원하든, 아니면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걸 동원하든, 아니라고 하든 간에, 다 결국은 지금 받은 게 아니야. 신앙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신앙이 있고, 그걸 진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건데, 그것은 바꿔 말하면 현재는 안 이루어진 신앙이라.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신앙. 그게 유사품 신앙이에요. 유사품들이 너무 많아.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게 정상인 줄 알아.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하다 보면 가상칠언 나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한 2시간 또 설교할 건데,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그 다 이루었다는 게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부동산 계약 다 이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지불하는 일, 그걸 다 이뤘다는 거야. 다 이루었다는데 왜 남았다고 그래? 그럼 예수님 말씀은 틀린 거 아니야? 예수님 다 이루었다는데, 십자가에서 끝냈다는데, 그리고 이제 쉬고 계시다는데 뭘 또 할 게 남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 그럼 뭘 믿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이 뜻을 조차,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얻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은 구원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받은 사람 받은 게 없으니까 뭘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참 우리가 들어보면 알맹이 없는 얘기.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 우리 사위가 뭐 판사가 됐는데 이런 얘기. 아, 그게 어쨌다는 얘기야, 그래, 그게.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단번에. 예, 단번에, 한 방에. 예. 한 번에 하는 거야, 한 번에. 뭐 아이를 무슨 뭐 일주일 두고 그 줄줄 끌고 다니면서 낳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낳지. 한 방에, 단번에, 이걸 믿어야 진품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니,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앞으로 얻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그런 구원을 얻었다고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요. 과거형으로. 이걸 터무니없게 뭐 앞으로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믿음의 유사품이 되는 거예요. 묘한 유사품이죠, 아주. 겉으로는 멀쩡해.
겉으로는 아주 그냥 뭐 거룩해 보이고 뭐 저는요 권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이러는데 속으로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겉으로 얼마나 아주 그냥 정말 그 티가 나는지 몰라. 아유 목사님 할렐루야. 겉으로 볼 때는 그거 괜찮은 사람 많더라고요. 아이고 권사님 아우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근데 겉만 그런데 속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그렇게 보면 속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거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잖아요. 얻었고. 이미 얻었다고 그러지 언제 앞으로 얻을 거라고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얻을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지금 안 얻었거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받은 적이 없으니까. 받은 것도 없는 사람한테 뭘 듣느냐는 거예요. 줄 게 없는데 자기가 가진 거 주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주겠냐고 그 사람한테. 앞으로 얻을 거라는 건 자기도 가진 게 없다는 건데. 이 영생을 얻었고 그랬는데요. 이걸 이제 카톨릭에서 보는 공동 번역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번역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공동 번역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뭐 그것까지는 뭐 갖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나 그 말이네. 예.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랬죠. 그럼 얻은 거 아니죠. 요 한마디가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요 한마디가. 근데 천주교인들은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열심히 뭘 해야지. 앞으로 얻을 거니까. 요 말 한마디가 유사품 만드는 거예요. 여기 독소 조항이에요. 독소 조항. 그러니까 생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독을 한 국자 써놓은 거예요. 그 오물을 한 국자 퍼본 거예요. 그 생수가 아닌 거예요. 소고기 산더미같이 재해놨어요. 아직 맛있게 양념해서. 독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소고기 아니야 그거예요. 동물입니다. 그걸 왜 모르냐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잖아. 이 말대로라면 앞으로 얻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 얻은 게 아니죠. 이게 문제인 거야. 얻었고가 맞는 건데 앞으로 얻을 것이라고 미래로 바뀐 거. 거기에 한마디에 운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게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 오늘 밤에 하는지 내일 밤에 하는지 하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미래죠 그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는 아닌 거 아니에요.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던 말던 됐어야 되는 건데 하면 된다고 그러는 게 현재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목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 가엾은 성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권사님만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목사같이 보이든 말든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총알같이 나오는데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앞으로 오늘 밤인지 언젠지 일일이 회개하지 않는 한 지금은 그 죄가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늘이라고 그랬는데 구원의 날이 지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질문의 요지라. 근데 그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거든. 지금 답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답변이 궁하다 보니까 별로 그런 거 받은 적이 없거든. 이상하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 명절 때 고향 갈 차표 예매해 놨냐고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어제 차표 예매해 놨어? 뭐 이상해요, 그거요? 이번에 서울 여기 예배 오실 분들은 차 예매해 놓으셨습니까? 했죠? 그럼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우리 송선미 자매 여기 이번에 그 서울 성회에 그 차표 예매해놨어? 그 이상한 거야? 이상하시네 목사님 그런 걸 다 물어보고. 이상할 게 뭐 있나 물어보는데 그 예매했냐고 물어보는데 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되는 거지, 그죠? 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했다면 되는 거지. 이상할 게 뭐 있냐고 그게. 차표 예매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자기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생전 들어본 질문이 아니거든. 어디서 들어본 질문이 아니니까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한테 지금 그 차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걸 자기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질문 누가 해보지라는 거야. 일반 교회에서. 그래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야. 이상할 게 뭐 있나. 천국 갈 차표 예매해놨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번에 그 서울날 집회 올 차표 예매했냐고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냐고.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만 하는 거지. 영원한 고향 천국에 갈 영원한 고향 우리 천국이니까 그 영원한 고향에 갈 천국에 갈 차표 예매했냐고 묻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이미 받았다는 거고 복잡할 게 뭐 있고 이상할 게 뭐 있냐. 난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 오히려 그런 기본적인 답변도 안 돼 있는 게 문제지 그게. 그 이상한 거야 그게 왜 이래. 내가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그 답변인데 그것도 안 돼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10년 20년 교회 다녔다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최종 결론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받아서는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최종 결론이 그거 아니야. 복받고 무슨 세상에서 좋은 학교도 그거 믿음의 결론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최종 결론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분명하게 하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분명치 않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근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결론 안 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그 정상적인 눈을 볼 때 그게 이상해, 내가 볼 때. 그것도 해결 안 해놓고 뭘 한다는 거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교인들 성장하는 설교는 나도 꽤 잘하는 편에 속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것도 안 되는데 그런 얘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낳지도 않은 사람 성장시켜요? 낳지도 않은 사람을 성장시켜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낳지도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 성장 설교는 소재가 무궁무진하니까. 근데 낳지도 않았는데 그런 성장이 뭐 필요하냐고. 낳아야 성장을 하는 거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셨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다 이루셨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은 다 이루셨대. 그 이루신 걸 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건 뭔데 다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믿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요한복음 5장 24절. 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확실한 말씀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뭘 보는지 그 사람들은 이게 소경이라 그런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소경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면 다 그런 얘기인데 소경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수십 독을 했다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눈 이제 소경이 볼 수가 없는 거죠. 눈을 뜨면 당연히 보이는 건데 난 그런 말씀 다 보이는데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도 그 소경들이 눈을 못 뜨니까 유사품들은 그 마음에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야. 그 10년, 20년 지나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낳지도 않은 사람, 생명도 없는 사람한테 생명 잘하는 얘기만 하는 거야. 제대로 잘할 리가 없는 거지. 생명만 제대로 낳아지면은요,
저절로 자라요. 저절로 다 자라게 돼 있어요. 자기 속에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앞으로 이뤄보겠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뭐 애를 쓴다는 둥, 뭐 그냥 열심히 한다는 둥, 뭐 그런 그 무가치한 일이죠. 그거. 되지도 않은 일.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진품은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유사품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의 질문은 오늘 지금 죽으면 어디 가냐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게 답변이 있어요. 제가. 고린도 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 아니고 내일. 오늘 밤도 아니고 지금.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이 가까운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예. 거짓 예언을 하면서도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 속으려면요 자꾸 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베리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정말 성경이 이렇게 나온 거야 가서 대조를 해보더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냐 무슨 교인이 많은 사람 그래 따지지 말고 그 사람 입 밖에 나온 말이 성경하고 진짜 맞는 거야. 이걸 살펴보라니까요. 그래 속지 않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뭐 얼마나 무슨 유명한 부흥 강사야. 뭐 큰 교회 목사야. 이걸 따지지 말고 그렇게 따지면 속기 쉬워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 입 밖에 나온 말이 정말 성경이 그런 거야 하고 성경을 맞춰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듣고 나서 정말 그런가 해요. 성경을 살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는 교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잖아요. 내 말을 이제 들었으면 이 성경 맞춰보라니까요. 그 말이 성경에 위배됐는가 맞는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복음이 앞으로 뭘 하고 안 해서 이루어질 거라 그렇게 불확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다 있다.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이 마땅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너희가 뭘 할 조건으로 뭘 해야만 또 안 해야만 준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은혜로 줬다 그러지. 얻었다 그러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라고요.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어떤 사람이 거기만 맞다고 그런다고. 거기만 맞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게 맞느냐 한 말 대조해 보라니까요. 거기만 맞다고 그러는 말이 되겠어요. 에스겔서 13장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허탄한 말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거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도 못하고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바꿔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답답하지. 안타깝지. 에스겔서 13장 10절에서 16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온 구절이 두 구절이거든요. 10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기니까.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1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가 얼마나 급박한 걸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평강, 괜찮아. 그냥 교회 다니세요. 어우, 잘하십니다. 믿음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뭐 어디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무슨 헌금은 잘합니다. 11조 꼭 합니다. 어우, 믿음 좋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이게?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안심 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우쳐 줘서 고민돼도 해보는 건데 그냥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참 인류교인이십니다. 이래버리니까 평강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사입인데 조금 후에 진짜 앞에 어떤 현실이 기다렸다는 걸 말 안 해주고 지금 우선 당장 편한 건지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인기는 얻을는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때 2014년도에 이 말씀 받았다고 그랬죠. 3월 13일입니다. 그 속초 10차 집회할 때 어떤 사역자 보고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누군가 그렇게 묻더래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뭐가 있냐고 묻더래. 어떤 사역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뭐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뭐가 있냐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현재가 있어요. 그래 현재가 바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현재가. 그래서 구원이 증명의 날이라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현재는 바로 뭐냐?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운명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바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일생일대 중요한 순간이라. 그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주의 종이라면 반드시 지금 현재의 상태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장래를 대비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주의 종이 할 일이지. 교회가 할 일이 그거지.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그게. 교회가 무슨 뭐 물건 갖다 놓고 바지 저고리 하는 그게 교회야. 그거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는 구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옥 갈 영혼 건져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교회에 세워진 목적 아닌가?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시간 있으면 딴 것도 하든가. 교회가 할 일이 뭔 줄 알아야지. 교회가 왜 세워진 줄 알아야지. 교회가 첫째 세워진 거 천국 열쇠 준다고 그랬죠. 그 천국 열쇠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 들여보내줘야지. 그 교회 하는 일 아닌가? 그 천국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뭘 교회가 하는 게 뭐예요, 그래? 모여서 침묵해도 아니고. 에스겔서 13장 14절에 16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그들은 그러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회칠한 담을 믿은 게 문제라. 결국 무너질 담인데 그게.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게 치명적인 실수라. 그런 사람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게 억울한 거고.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속은 그대로인데 겉만 깨끗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겉은 아주 거룩해 보이고 그냥 그게 회칠한 담이고 무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회칠한 담으로 표현하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속은 문제인데 겉만 뒤집어 쌌다니 그런 얘기를 해요. 자살 얘기를 하니까 겉으로 나타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속마음이 문제라고 수없이 강조했죠. 근데 속마음은 다 범했는데 그거를 다 문제를 일으켰는데 자살을 수없이 했는데 겉으로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그게 회칠한 담이라. 겉만 안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다 했는데 지금 내가 볼 때 속은 다 한 거야. 근데 겉으로만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회칠한 담이지 뭐겠어요. 그게. 아무리 내가 봐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속으로 다 한 사람들이야. 다 미워해 살인한 사람이고 다 자기를 낙심하고 자기 미워해 자살한 사람이고 다 음욕을 품어봐가지고 다 가늠한 사람인데 겉으로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지. 속은 이미 했는데. 속을 깨끗게 하려면 그 속의 죄까지 해결하신 예수님 보혈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 간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속마음이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속마음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 범했으면서 겉으로 안 했다는 게 자꾸만. 그래 회칠한 무덤이지 그게. 회칠한 담이고. 이미 마음으로 그 죄를 다 범했거든. 그 속은 지금 다 썩었는데 겉으로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겉으로 절대 그런 일 안 했대. 절대 나는 자살한 적이 없대. 뭘 자살을 안 해? 겉으로는 안 했지만 담은 칠해 회는 칠했는지 모르지만 속이 문제잖아. 속이. 속이 그 문제라는 거, 회칠한 담이라는 거,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그건 뭘 말하는 줄 알아야지. 겉으로는 다 괜찮은지 뭐 속으로는 다 범했는데 겉만 좀 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절대 간음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다 했는데 뭘 그래. 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는데 속으로 다 범한 걸 겉으로 난 실제 행동에 안 옮겼거든요. 그러고 있으면 뭐 하냐니까 그걸. 그게 회칠한 담인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회칠한 담이고 무덤이고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이거 외식이라고 그러고 막 신랄하게 비판하셨잖아요. 겉으로 나타난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속마음이 문제라고 수없이 강조했잖아요. 이미 마음으로 그런 죄를 다 범했는데 겉으로 행위로는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회칠한 담이라니까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니까요. 안 속아.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안 속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이론을 듣지 말고 어떤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우리 속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박수. 속지 말아야지. 속으면 되나? 우리 찬양곡 올려드립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10번.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셔. 지치고 무거운 끌고 가신 주님을 보라.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 죄 지고 간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셔. 채찍에 맞은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리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난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이 찬송가 가사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이게요. 있는 겁니다. 이대로 믿는 게 중요하지.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 보라. 나 같이 지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